오늘 레위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희년에 대한 규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토지나 사람에게 대해서 기업 물을 규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업을 물은다라는 이 표현이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다른 말로 이 표현을 대신하자면 속량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토지든 사람이든 내가 대신해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또 그 토지의 원래 원주인에게 돌리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기업 물은다, 속량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의 공통점은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어 토지를 소유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경작하게 하도록 은혜를 베푼 것이지 토지를 한 사람이 영영히 소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이 온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토지의 원소유자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안식년이라는 제도이죠. 6년 동안은 자신이 땅을 경작한 후에 7년째는 반드시 그 땅을 쉬어주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작하지 않고 그냥 땅을 자연스럽게 그냥 내어두어서 그 해의 열매는 자신뿐만이 아니라 6절에 보면 남종이나 여종이나 품꾼과 함께 거류하는 자들, 자신의 가축들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짐승들까지도 그 소출을 먹도록 그 7년째 되는 해는 너희가 경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소출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짐승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해는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6일을 일하면 7일째는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처럼 땅도 6년간 경작하고 7년은 쉬어 안식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그들이 먹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7일 안식일을 위하여서 바로 6일째 되는 날은 이틀 먹을 소출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양식을 그 다음날 안식일까지 두어도 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먹지 못하게 되어 있지만 6일째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7년 한 해를 경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6년째 하나님께서는 3년 동안 먹을 양식을 그 해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안식년뿐만 아니라 희년까지도 염두에 두신 말씀이죠. 7년이 7번째 되는 49년째 해는 안식년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는 희년입니다. 그래서 땅을 이체를 다 경작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서 6년째는 내가 3년까지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희년에 대한 규례를 보면 이 희년째 되는 해는 자유의 해입니다. 기쁨의 해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을 원소유주에게 돌리는 해가 바로 이 희년입니다. 따라서 혹시 내가 땅이 더 필요해서 동족에게 땅을 만약에 샀다라면 희년이 되는 그 해는 반드시 그 원주인에게 소유주에게 그 땅을 돌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때문에 동족 간에도 내가 좀 돈이 필요해서 당신에게 종살이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까운 친족이나 가족 중 형제 중에서 혹시 유력한 자가 있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그 판 값을 내가 돈이 필요해서 했던 그 값을 대신해서 내줄 수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업 무르는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형편이 안 되고 자신의 능력도 그렇게 안 되고 주변에 있는 친족들의 능력도 안 되어서 내가 희년까지 계속해서 그 집에 있어야 된다면 나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 내가 얻게 된 자녀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 반드시 희년에는 다시금 자유롭게 내어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이지 자신이 누구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땅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주권이 인정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규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식년과 희년의 그러한 그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 돌봄의 정신이 있습니다. 경작지도 너무 소출을 내기 위해서 쉼없이 경작하는 것보다는 땅의 힘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땅의 힘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7년째는 쉬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업 없는 자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안식년에 토지에서 나는 소산은 누구든지 필요한 자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도를 만드신 것이죠. 또한 자기의 형제가 토지를 팔 경우에는 영구히 파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그 토지를 찾을 수 있도록, 혹시 자신의 형제들 중에서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나타나거든 다시금 값을 받고 원래 소유했던 자에게 돌리도록 오늘 법규를 정하셨습니다. 기업 모르는 것,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동족 간의 종살이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특별히 종살이를 할 때 그 사람의 그 수고의 값을 매길 때 그 기준이 오늘 말씀에 보면 희년입니다. 앞으로 남은 희년까지를 계산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일을 해줄 수 있을지를 그 연수로 계산해서 그의 값을 통하여서 또 그 사람에게 이제 값을 주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남은 그 희년까지 그 기간을 그가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언제든지 기업 물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해서 지불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의 개념은 원래 신약에서 강조하는 개념이죠. 랜섬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 이것을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속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그리고 모든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그 형벌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모든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갚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모든 형벌과 그 모든 저주를 주님께서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서 주님께서 당하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의 개념이 신약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물은다? 이것은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모든 그 값을 다 지불해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사온다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친족 간에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도가 이 기업 물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영영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주신 제도가 기업 물으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속량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희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고 우리 또한 이 안식년과 희년, 기업 물으는 이러한 제도들을 통하여서 마땅히 우리도 우리 주변에 돌봐야 될 사람들에게 또 사랑으로 다가가고 또 섬김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 적용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얻도록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며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관심으로 다가가서 모두가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도록 섬기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 내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로뎀나무교회 온 성도들이 또 주일을 잘 준비하고 그동안 잘 나오지 못하였던 성도들도 부활주일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신앙의 회복이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